여러분, 제가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를 할 때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러 왔던 부부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그러한 정말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듣고 싶어 했는데, 그 선교사님 부부는 저희들 만날 때마다 일본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뭐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을 열질 않아.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계속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신학교 매주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 때에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고 난 후에는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외국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우리 한국 목사님들 몇 명 있었는데, 그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에게 어깨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는데, 갑자기 그 남자 선교사님이 엉엉 울면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막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왜 갑자기 저러시는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몇몇 목사님들이 붙들고 기도해주게 되었는데, 그분은 이제 눈을 감은 상태에서 계속 막 신음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야 돼서 이제 조금 기도해주다가 한 1-20분 해주다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다음날 학교에서 만났는데 저를 되게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은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막 이렇게 울면서 통곡을 했기 때문에 아마 누가 기도를 해줬는지를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알았나 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저는 어제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도 일본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되게 저는 그 이야기가 되게 좀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펜테코스탈 이벤트, 성령 체험이 없이, 인생의 오순절의 경험이 없이 어떻게 그 척박한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면, 그렇구나.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 할지라도 한 번도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거두절미하고 성령 체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던 그 일본 선교사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단지 종교적인 어떤 열심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2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왜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하신가, 또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지난주 성령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면 한번 한 가지씩 얘기해 볼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Who is Holy Spirit?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Teacher. Who is Holy Spirit?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헬퍼가 되시기도 하고, 또 카운셀러가 되시기도 하고, 또 티처가 되시기도 하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하신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은 적어도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누가 특별합니까? 왕에게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사들에게, 저지스, 사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죄를 짓거나 죄를 범하거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여지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령을,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 적어도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건 부유하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성령을 사모하는 anybody who desire the Holy Spirit,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한 번 임하시면 잘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한 번 임하시면 영원히 절대로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증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해서 파란색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너희 안에 어떻게 거하시겠다. With the Holy Spirit, in the Holy Spirit.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기독교입니다. 내게는 아무런 감정과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복음성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는 I will never leave you.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I will never forsake you.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13장 5절에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감정과 느낌과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티칭의 개념으로 성령님의 역사는 정말 다양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부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요한복음 3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Pharisees, one of Pharisees,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되었던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그가 밤에 찾아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칭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놀라운 미러클을 행할 수가 없는데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럼 제가 예수님이라면 역시 니고데모 너는 나를 좀 알아봐 주는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나를 리젝트하고 미워하는데 너는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고 칭찬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그리고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한 말씀 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니까.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body comes to the Father. 예수님은 선포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진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Truly,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오늘 말씀을 또 아침에 또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Truly 그냥 말해도 진실인데 Truly, truly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이렇게 얘기할 표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응? 예수님이 그냥 말하면 진리인데 뭘 그걸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강조를 합니까? 가짜인 것처럼 느낌이.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Nobody enters the kingdom of God.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어떤 누구도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마음을 열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바람이 붑니까 안 붑니까? 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죠. 바람 부는 거. 왜 아니라고 그렇게 하세요? 바람을 느낄 수, 그렇지. 그러나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 근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임하시고 들어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인식을 못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6살 때부터 여름성경학교 때 선물 준다고 해서 가기 시작해서 계속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죄를 하나라도 지면은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구별할 게 있는데 생명을 얻는 회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인생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안 된다. 내가 주인 되면 나는 죽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유턴하는 것,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을 얻는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얻게 되면 이미 그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이후에 소세하게 이렇게 짓는 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았어요. 하나라도 죄를 지면 나는 지옥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을 때마다 매년 저는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해서 저만큼 영접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죄를 집었다 싶으면 그 영접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 지옥 가고 싶지 않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그러다가 그때 제가 제 안에
주님의 성령이 안 계신 겁니까? 이미 저는 거듭난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전도하고 뭐 다 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 공유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예수님도 얼마나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고 또 정말 광풍이 있는 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수많은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두려워했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스스로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성령을 보내신 이 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120명 모두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 믿는 자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우리 인생에 나의 오순절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만 마가다락방 이 사건처럼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신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구들과 이웃들과 또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갈망들,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는 단지 거듭난 자로서 그냥 겨우겨우 신앙을 이어가고 전혀 전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삶에서 삶은 삶이요 교회는 교회요 내가 교회에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무능한 글순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정말 능력이 임하는 그런 정말 두나미스 같은 그런 파워가 있는 그런 글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세 번째, 내가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건 일회적 사건이지만 그 다음은 매일매일 내 삶을 성령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충만함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저도 일어날 때마다 정말 무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내 힘과 에너지로 하루를 계획하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점 예수를 믿어갈수록 나의 무능함을 경험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경험하고 나의 절망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나의 연약함들을 더 보게 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더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에베소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성령님을 만나는 정말 만남이 있었다면 그 다음은 매일매일 우리가 왜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도 없고 바쁜데 매일매일 성경 받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성령의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체험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에베소 제자들을 향하여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Let the Holy Spirit control your life.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의 역사는 반복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차를 끌어도 전기차를 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기차 한번 끌어보셨나요? 아니요. 전기차를 끌어도 매일매일 충전합니까? 안 합니까? 네. 거의 매일매일 하거든요. 성령님이 배터리는 아니지만 내 안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생명력을 가진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 능력과 지혜와 생명의 삶이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충만히 부어질까요? 그럼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죄와 성령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요, 농사 짓는 가정에서는 항상 집에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농약입니다. 병충해가 있을 때 농약을 뿌려서 다 제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한 60가구에서 70가구 정도 저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부싸움을 하거나 심하게 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절망하는 사람들이 농약을 먹고 죽으려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렇다면 농약 먹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여러분? 시골에 뭐 병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앰뷸런스가 있습니까? 당장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딱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설거지하다가 나오면 설거지 구정물 있죠, 여러분. 응? 구정물. 아니면 소 구정물이 됐든지 그 더러운 구정물을 그냥 들이붓는 겁니다. 어디다가? 입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 너무 역겹고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정물을 들이키면서 안에 위에 퍼져 있는 그 더러운 농약 이것이 뭡니까? 독이 계속 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 구정물을 빨리 집어넣어서 구역질에서 토하게 해서 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택시가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병원에 가서 삽니다. 여러 가지 뭐 여기가 막 타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는 생기겠죠. 그러나 그 농약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죄의 농약을 토해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정말 처음으로 말씀을 정말 예수를 부인했지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What should I do to be saved?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니까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님은 여러분 내가 돈이 많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머리가 좋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철저하게 선물을 받는 건데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구에게?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회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어떤 죄를 회개하고 토해낼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단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럿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는 죄, 그것이 바로 죄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거. 여러분, 왜 전쟁이 왜 생깁니까?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왜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왜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가는 겁니까?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나님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으로 운전대를 잡으면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노노노 그것이 아니다. Return to me. 나에게 돌아와라.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미혹의 영이, 어둠의 영이 복음을 받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어 살았습니다. 이것을 돌이킬 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 삶에 반복적으로 짓는 고질적인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러운 말들 합니까, 여러분? 또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막 판단합니까? 아,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또 순간순간 얼마나 우리가 정죄합니까?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토해내셔야 됩니다. 이따 기도하는 시간에. 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미워하는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방해하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독을 품고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굳는 수가 있습니다. 회개야말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한 자매를 길거리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매였었는데 하나님과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매님 확실하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얘기했더니 나는 그걸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펴놓고 굉장히 막 열정이 넘칠 때였거든요. 성경책을 펴놓고 사도행전을 막 이렇게 펴주면서 1장, 2장, 3장 쭉 하면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나타난 성령님의 인격성을 막 설명하고 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라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면서 지금은 자매님이 결단하고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시면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자매가 진짜 순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 달라고 생각할 줄 몰랐어요. 제가 좀 당황스럽겠지만 전혀 겉으로는 당황하지 않고 그러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 자매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막 간절하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그런 주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하나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할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저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제가 기도를 멈추고 나서 혹시 자매님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혹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그 자매가 눈물을 툭 터뜨리면서 자신의 죄를 제가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자신이 잘못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새방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매가 정말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났어요. 청년 시절에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한 15년, 20년이 지나 15년도 지났나요? 어떻게 모임을 갖게 돼서 봤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했을 때 같이 함께 기도했던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후에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진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분이 굉장히 째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우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나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두 번째는 성령을 간절히 삼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성령님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왜 내가 굳이 성령님을 정말 내가 충만히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those who ask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인격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열심히 있을 때 교회에서 있었는데 한 교회 청년 자매가 전도에 막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서 제가 이제 막 성령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고 막 기도할 때만 성령이 막 이렇게 부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이 자매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부탁을 받았으니까 이제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이제 한참 동안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중한 게 있으면 나누고 싶은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구별로 같이 이제 그 자매랑 셋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너무 냉랭한 거예요, 그 자매가. 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교제할 때도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막 싸기자고 말을 해야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주님 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냉랭하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 이제 멈추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 한 20분 30분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에너지도 딸리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멈추고 싶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거리에서 전도한 그 후배를 데리고 온 그 청년 그 자매가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던 자매가 이 자매를 놓고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게 하고 싶은데 그만하자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근데 진짜 그 자매가 데리고 온 자매가 진짜 주를 만나더라고요.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을 막 고백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자매에게 물었어요. 나는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하도 냉랭하게 기도를 안 하고 그래서 나는 멈추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느냐고 했더니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난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난 정말 믿음을 기도하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합해서 기도해 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히 부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다는 그 믿음을 전 하나님이 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행했다고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무리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왜냐면 하나님이 God is looking at your heart. 여러분의 정말 성령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찍질 맞고 그리고 정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러 오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의 환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지 않으면 그분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환영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쫄랑쫄랑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말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은 거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잘 믿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19장 6절을 같이 봅시다. 그 다음 절. 그 다음 19장 6절. 시작.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이게 뭡니까? 내가 혼자서 기도할 때보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훨씬 더 쉽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을 불러들이고 더러운 귀신을 환영하는 무당들이 구슬할 때 귀신들이 꼬이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곳엔 더러운 영들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거룩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성령을 구했다면 이제 나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셨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우리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담대히 구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주님이 들으신 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몸이 약간 떨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사방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체험 자체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내가 몸이 떨리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뭔가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체험만을 구한다면 성령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험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해야 믿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 경험하는 게 이게 바른 기독교인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체험만을 구하고 체험했으니까 믿고 체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고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요. 체험이 사라지니까 믿음도 떠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그 안에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듣고 경험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신비는 인정하지만 신비주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기적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와 기적만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저자인 김선환 사모님의 간증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예수님을 어렸을 때 믿었어요, 여러분.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예수님도 전하고 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막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련을 가서 이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어떤 권능의 역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기도 그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자를 전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나도 예수님의 증인 되고 싶고 나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언도 없었고 떨리는 것도 없었고 아무런 경험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구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안즉 주님이 그것을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 없고 또 느껴지는 것 없고 방언을 한 것도 아니고 몸이 떨리는 것도 아니지만 진짜 내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구했다면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이분에게 믿음으로 내가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심을 인정해 드리는 걸 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함께 있음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이 지냈는데 놀랍게도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점점 더 친밀하게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눈에 들리는 거 없는 거 같고 보이는 거 없는 거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인정해드리고 또 감사로 고백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릴 때 서서히 그 인기 의신 성령님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성령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을 경험하신 두 분의 순장님이 저와 제 친구를 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뭔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좀 이렇게 주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무서운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생각나는 것들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5분 정도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와 함께 처음으로 저도 그때 19살 때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느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뭐 몸이 뜨거워진다든가 뭐 성령이 불같이 임한다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방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가 생각하기에 방언을 말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어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목요일날 그 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금요일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교회 사모님 만났는데 방언을 통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정말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한번 목요일날 했지만 이게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방언을 했습니다. 뭐 룰루룰루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사모님이 방언을 통역해 주시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옮겨놔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줄줄줄줄 이 방언하는 것들을 통역해 주시는데 그때 제가 그 순간 알지 못하는 감격과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보이는 몸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영이 존재하는구나. 내가 진짜 spiritual being, 영적인 존재인 거구나. 이게 대한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보이는 것대로 내가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교회를 다니되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때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면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단지 교회만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떤 강한 디자이어, 열망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자로만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확장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일터 현장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